안녕하세요.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길을 찾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거친 폭풍우 한가운데에 서 계신가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 속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파도처럼 밀려오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져 모든 희망을 놓아버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폭풍보다 더 위대한 계획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됩니다. 주님의 은총이 당신의 선한 나눔 위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를 떠나 길을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셨습니다.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주었죠. 예수님께서는 혹시나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그 나무로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무성한 잎사귀뿐 열매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무고한 나무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힘, 그리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의 권세에 대한 살아있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에 둘러싸여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고 삽니다.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통증이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 경제적 어려움은 절대 끝나지 않을 거야와 같이 문제 자체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마치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 낡은 관절염이 오늘따라 유난히 말을 꺼내 라고 푸념하시던 것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고 반대로 말씀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단 7마디의 말씀으로 그 나무의 운명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마치 그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가 어떻게 말라 죽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병충해가 와서 죽든 바람에 뽑히든 누군가 베어버리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최종 결과 아무도 이 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믿음의 선포만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대한 말벌집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내쫓고 큰 소동을 일으키실 계획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엄청난 영적 싸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 한마디가 현실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제자들의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음 날 제자들이 그곳을 다시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바싹 말라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깜짝 놀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거대한 산조차도 우리의 믿음의 말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산을 옮기라는 의미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버티고 선 거대한 문제,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산을 향해 말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산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앞에 이 거대한 산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해 직접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로막는 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이 가난아, 내 삶에서 옮겨질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다가가셔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떻게 열병을 꾸짖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말로써 명령하는 것입니다. 열병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 그러자 열병이 즉시 떠나고 그녀는 일어나 예수님 일행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정확히 그대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믿음의 원리는 우리 삶의 가장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속수무책으로 표류했고 수주 동안 해와 별을 보지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이 겪었던 혹독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혹은 IMF 외환 위기처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던 그 시절의 막막함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바울 자신마저도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것은 새로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길에 바다가 잠기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들은 순간 바울 안에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폭풍은 여전히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고 배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폭풍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폭풍보다 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경제적 위기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바울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 한가운데 우뚝 서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지난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로마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순간 배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언어가 사라지고 믿음과 희망의 언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바울은 이제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인 로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로마로 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삶에 어떤 폭풍이 불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아픔,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계획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어두운 골목길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그분의 선한 계획 안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마주한 그 어떤 폭풍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말씀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 앞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거친 바다를 잠잠하게 할 수 있고 질병을 떠나가게 하며 빚을 청산하고 당신의 삶에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로 직접 소리내어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마음 다해 믿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보배로운 성령님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십시오.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따라 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기도를 함께 따라 하셨다면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폭풍보다 큽니다. 그 계획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